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좀 밝고 좀 재미있는 거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령대를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그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웠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예수 품안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됐구나. 굉장히 정말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좋은 목사님 모시고 많이 회복하시고 참 따뜻한 교회가 됐구나. 정말 예수 품안 교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제목이 그때의 귀향과 오늘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1938년 39년 때 그때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셨고 또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난 것을 어떻게 귀향이라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떠남은 그냥 떠남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떠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의 떠남은 귀향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우리 지난 1년 전에 했던 비오스, 본질을 가장한, 본질을 흉내낸 각종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찌든 교회의 문화와 결별하고 잃어버린 우시아를 찾겠다. 잃어버린 본질을 찾겠다. 그렇게 예수 품안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수 품안 교회가 내디딘 본질로의 귀향, 이것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떤 귀향의 지도를 그렸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첫돌이었잖아요. 첫돌 돌잡이에서 뭘 잡았을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궁금했습니다. 첫돌 맞은 예수 품안 교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고향, 귀향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립 예배 때도 귀향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좀 귀향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향이라는 말 뜻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상형 문자, 귀자하고 향자하고 상형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귀자가 집에 있는 먼지 이것을 털어내는 것, 먼지를 털어낸. 옛날에 보면 먼지를 집에서 청소를 누가 했지요? 여성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가서 여성이 시집을 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자가 집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다. 그러니까 귀향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은 보니까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서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벌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말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2020년 나의 한 해를 귀향의 해라 정하자. 그렇게 정하고 1월 1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귀향, 말이 뜻하는 바대로 생각이 태적층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언어의 샘에 스며들어 제 소리를 가로막는 말투를 떠내고 삶의 습관에 녹아들어 참기를 뒤덮은 물잇기를 걷어내고 나와 너가 마주하여 버리는 원초적인 잔치로 흥겹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귀향의 길에 나의 너가 되는 페북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귀향의 길에 나의 너가 되는 예수 품안 교회를 초대하고 또 예수 품안 교회가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귀향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향은 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귀향은 내가 태어난 곳으로 그저
돌아가는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을 막고 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온갖 잡동사니를 쓸어내고 걷어내는 수고가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양이 이러한 성찰과 그리고 정화의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이 일그러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일그러지고 왜곡된 내가 본래의 나를 대면하고, 그리고 변질된 교회가 순수한 교회를 만나는 그러한 놀람과 신비가 있고, 그때 서로 마주대하는 잔치 또한 흥겨울 것입니다. 예수 품한 교회는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품한 교회는 비오스가 판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시아가 있는, 본질이 있는 예수 품 안으로 귀향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첫 걸음부터 영적 DNA에 뿌리 깊게 박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정 예수 품 안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그때보다 훨씬 더 흥겨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귀향의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귀향의 길을 걸으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예수 품안 교회가 이런 귀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로마서 3장 21절, 오늘 읽은 24절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 너머로의 귀향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너머로의 귀향. 우리 첫 번째는 옛날엔 교회를 떠나 교회로의 귀향이었다면 이번에는 전통 너머로의 귀향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 품안 교회가 귀향해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품 안이잖아요. 그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넘어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위험한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못 들으면 어제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예. 근데 한번 면밀히 한번 우리가 다가보기 위해서 거듭 성경을 똑같은 걸 몇 번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 공감이 있으면 이제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교리는 일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로 읽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다. 그래서 앞뒤 문장 딱 잘라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수없이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잘라내기 독법은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 헬라어 성경대로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이 나온다는 것은 이 문장 자체가 뭘 말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한 근거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앞에 가니까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무 차별이 없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울의 그 앞에 계속 보면은 믿는 자들 중에서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의는 아무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근데 율법은 안 그랬잖아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계속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유를 왜냐하면 접속사를 가지고 23절과 24절에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값없이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23절과 2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3절의 주어와 24절의 주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23절의 주어 모든 사람이 뭘 했죠? 죄를 범했죠. 24절도 모든 사람 주어가 똑같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그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기억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해나 그래 누가 말할 때 뭐 하다가 그런데 또는 그러나 또는 그래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다 방점을 두는 거죠? 거기에다 방점을 두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보면 24절 앞에 그러나 그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23절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24절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24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구절을 통해 바울이 방점을 찍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끌어내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의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린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해결됩니다, 이걸 사실 더 많이 듣지요. 후자보다는. 중요합니다. 바울 이후 기독교 전통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로 조직화되면서 조직의 논리 또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포만교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본질을 찾아 했는데 1년 지났죠. 교회로 점차 조직화되면은 조직의 논리 또한 이제 원래 의도했던 건 다르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다 됐는데 교회로 체계화되고 교육자가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조직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논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은 교리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약간 비틀어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한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논리로. 지금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다 교회를 위한다는 논리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말하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옭아매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됩니다. 구원을 교회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그러한 교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원래 말하려는 바 24절에 더 방점했는데 그게 아니라 슥 비틀어서 23절에 더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지금 세번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볼까요? 세번역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주에 놓여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분명 23절과 24절의 주어가 같다고 그랬었는데 23절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데는 모든 사람은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부분에 가서는 세번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은 하고 바울의 의도를 희석시킵니다. 아마도 세번역 번역자는 모든 사람은 죄인한 것은 동의하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조금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직하게 번역을 안 하죠. 살짝 비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려는 바울의 의도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정말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혹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소위 성직자들의 소위 직분을 가진 자들의 권위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좀 위험하지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귀향은 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품 안으로 귀향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전통이 아무리 견고하고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들은 예수의 품 안을 가리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가 귀향해야 하는 예수의 품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견고한 전통에 세뇌되어 그 너머로 가야 하는 귀향길을 감히 내딛지 못합니다. 성경을 비틀며 만들어진 교리일지라도 그 교리의 권위에 압도되어 감히 교리 너머로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때문에 예수 품 안으로 가는 우리의 귀향길은 중도에 그냥 멈추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품 안으로 돌아가겠다는 본질을 찾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1년 전에 시작했지만 때로는 교리에 때로는 그 1년 사이에 맺어진 예수 품 안 교회의 전통에 가로막혀서 그 예수 품 안으로 가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귀향은 예수 품 안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가 되는 불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본질은 예수님이 없다고 떠난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운 전통의 도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3절을 읽는다면 24절도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24절 또한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인 구원서를 일관되게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또 기독교 전통에 특히 장로교 전통 이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구원서를 우리가 포기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도 죄인이라는 교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 포기하면서도, 그리고 방점을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것은 절대 진리인 양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독법, 성경을 이 부분을 23절과 24절 어떻게 읽어야지만 이 모순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23절의 모든 인류로 읽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이 필연적인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글을 쓸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서 쓰지 마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뒤에는 그 단어를 좀 바꿔서 유사한 단어로 써라. 또는 앞에 어떤 말이 나왔으면 그걸 고질 쓰지 말고 대명사로 바꿔 써라. 또 좀 몇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걸 줄임말로 써라. 이걸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런 글쓰기 방법에 익숙한 사람은 23절에서 모두 이거 나오면 바로 눈이 어디로 가냐면 앞에 뭐지? 가게 됩니다. 모두가 뭐 나왔지? 22절이 있죠. 모든 믿는 사람들. 23절에 나오는 이 모두라는 말은 22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서 믿는 사람만 빼고 모두만 갖다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22절에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런 생략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니까 앞에 모든 사람 나오니까 뒤에 또 모든 사람 안 하고 그냥 모두 줄여서 얘기했죠. 똑같이 로마서 3장 23절도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 모든 사람이 나와 있기, 모든 믿는 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23절에서 그냥 모두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23절에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로 보지 않고 22절에는 모든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믿는 자들은 값없이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읽기가 어떻습니까? 매끄럽습니까? 뭔가 이상합니까? 훨씬 더 매끄럽죠. 문맥적으로 훨씬 더 이게 더 읽기가 낫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24절에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바울이 만인 구원서를 주장한다고 지레 겁먹고 그가 원래 말하려고 한 복음은 내팽개치고 다시금 율법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23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 이게 조금 이제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더 그렇죠. 신자를 경건한 의인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의인들의 모임으로 간주하는 자, 경건한 의인들만 모인 곳으로 교회를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은 23절 보면 걸리죠. 어떻게 신자들이 죄를 지어? 어떻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항상 열려 있고 시시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자는 이미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되어가는 도상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란 이미 의인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한 가지 해결할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결핍되다, 모자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충만함 속에서 믿는 자들이 뭔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새번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 공동번역은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런 번역들은 바울의 의도를 잘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동시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에게 있기는 한데 무언가 온전하지 않고 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신자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로 되어가는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미 완전히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영광에 이르기를 희망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미 그 영광의 맛을 보았지만 그 영광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러나 아직은 아님이라는 그의 신학적 도식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학자 루터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확 줄여낸 말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영광이 부족해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도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23절의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로 읽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묻고자 합니다. 23절의 모든 사람을 22절에 모든 믿는 자들을 받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도 왜 기독교 전통은 그런 독법을 취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모든 신자도 우리 지금 예수 품 안기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신학적 명제가 가능한데도 왜 그런 읽기를 거부하고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읽기에만 매몰되어 있는지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 그랬죠. 기독교 이후의 시대.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기독교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읽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비틀어 참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덧씌우고 그것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전통을 맹목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릇된 전통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혹 예수 품한 교회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라고 하는 것은 혹 없을까요? 그것을 넘어야만, 그것을 걷어내고 쓸어내야만 예수 품 안으로 가는데 아니야 이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건 혹 없을까요? 진정 예수 품 안으로 귀향하기 위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고 알게 모르게 영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교리 너머로 가야 합니다. 이런 귀향이 다른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 품 안 교회가 화두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을 기독교적 의미의 죄인이라는 범주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인류를 읽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을 읽는다면 그렇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라는 개념으로 너희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키르케고의 대표작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얘기하는데 그 책 2부에 가면 2부 맨 앞에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표성을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거나 두 번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키르케고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관념이 거기에 더불어 있다는 것이다. 죄에 대한 이 정의에서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 의미의 신, 철학적,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 그런 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곧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이교도가 죄 속에 있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맞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교도의 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절망적인 무지, 곧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무지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교도는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또한 참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르케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잠깐 무시하고 교리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인류 죄냐,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말을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라며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죄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말입니다. 왜 기독교 역사는 로마서 3장 23절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선포로 읽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 대한 규정으로만 읽는 것일까요? 이러한 종류의 논리 비약, 오류가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 이것저것에 묻어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은 기독교 부정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바로 세우기일까요? 예수 품안 교회가 나름대로 옳다고 말한 어떤 그 전통이나 교리나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품안 교회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품안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요? 그런 작업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 전통에 맹목적으로 충실한 자들에 의해 참남한 자로 낙인 찍히고 영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왜일까요? 교회사를 전공한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역사에는 그래도 일그러진 전통의 품에 안기지 않고 진정 예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잃는 전통적인 독법을 넘어서고 이를 통해 일그러진 유대교 전통을 넘어서신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성경을 읽는 전통적인 독법을 넘어서고 이를 통해 일그러진 기독교 전통을 넘어서는 귀향의 길을 갔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이후 시대, 이 시대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 예수 품안 교회가 이런 전통 너머로의 귀향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을 위해 인간을 질식시킬 정도로 전통이 일으키는 온갖 미세먼지들을 정화하며 이를 통해 일그러지고 왜곡된 나와 너 그리고 이 나와 너가 모인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복하고 마침내 예수 품 안에 이르러 버리는 향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귀향과 향년이 예수 품 안 교회의 풍성이 일어나는 2020년 바라봄직하지 않습니까? 전통을 넘어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길에 하나님께서 마주 달려 나오셔서 기쁘게 맞으며 잔치를 벌이는 신비와 환희 예수 품 안 교회가 탐내봄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몸살을 앓던 일군의 무리가 참된 귀향을 위해 정든 교회를 떠나 예수 품 안 교회 이르기까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 없이 시작한 이 귀향길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지며 예수 품 안으로의 귀향을 더욱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형제자매들이 가는 귀향길의 종착지가 진정 예수의 품 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시아가 사라지고 비오스가 판을 치는 또 하나의 그저 그런 교회로 굳어지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 수로를 놓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영혼을 적시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온의 말씀으로 기양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조직과 체계와 전통들을 과감하게 쓸어내며 그것을 비틀거나 왜곡시키는 거대한 교리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전통을 넘어 오직 예수 품 안으로 기양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가 좁은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당신께서 마주 달려와 맞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복된 귀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